22회 효종놀이를 통해서 우리 효동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참 부모님의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한 시간입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참 부모님을, 하늘 부모님을 깊게 느낄 수 있는 이런 효종놀이를 지속적으로 해주시면서 효종놀이를 통한 효동의 사랑,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크게 느끼는 귀한 오늘의 한 시간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복귀 섭리의 완결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음에도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시는 그러한 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에 기술된 내용을 보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4000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노심초사하시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을 준비하시고 보내신 절치부심의 주인공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몰리움 받고 쫓기움 받아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사연이 절절히 느껴지는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때 상황을 잠깐 보면은요, 예수님의 상황이, 예수님을 둘러싼 그 상황들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제사장 교법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을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최후의 만찬을 하는 중에 제자인 가롯 유다를 중심하고 변심하는 내용을 느끼시게 됩니다. 정말 몇몇을 빼고는 그렇게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돌아서고 배신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직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반전을 위해서 그간 믿고 따르던 우리 제자들을 중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게 되는데요, 무리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뒤에 한 발 더 앞서 나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세 제자라고 하는 특별히 믿을 만한 이 제자들을 이끌고 한 발 더 앞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우리 함께 기도하자, 기대를 만들어 달라, 힘이 되어 달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정을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때 하늘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아버지시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이 죽음의 잔을 제가 면할 수 있게, 지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마는 기대가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 기도를 하시는 하늘 부모님, 예수님 자신도, 지켜보시는 하늘 부모님도 얼마나 절박한 시간이고 안타까운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모든 상황이 잘못되었어도 마지막 세 제자만이라도 절대적으로 하늘 앞에 하나 되어진다라면 다시 한번 매달려 볼 수 있다라는 신라 같은 그러한 희망을 다시 한번 걸고 있었던 마지막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우리가 아다시피 실패하고 맙니다. 아무 조건이 없이 다시금 사탄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려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절박함을 연결하여 다시금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참 부모님이시죠. 참 부모님은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비롯하여 그 절박했던 하늘 부모님의 그 뜻을 상속하신 한 평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의 인생 100년은 길다면 길지만 섭리로 볼 때는 너무나 짧습니다. 참 부모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5대양 6대주를 품으려고 전 세계를 그렇게 많이 순회하셨습니다. 수많은 종단들, 민족들, 인종, 과학, 환경, 경제를 품으시려고 무진 애를 쓰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그러면은 왜 그런 모든 것을 다 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선성경 263쪽 말씀 한 구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침에 햇볕이 나면 모든 식물의 수는 태양을 향합니다. 이 모든 생명의 기원이요 인간 본심의 기원이요 이상적 요소의 주체적인 기원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늘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 짧은 천성경 부모님의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어둠을 헤치고 태양이 떠오르면은 모두가 자연 만물의 순응을 하게 됩니다. 아름답고 조화로운 이상 세계를 태양이 떠오르면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늘 부모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태양이 떠올라도 식물이 숨어버리는 듯이 동물이 그 조화가 깨진 동물 세계가 또한 아비규환이 되고 인간 세상 또한 그렇게 하늘 부모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흘러가 버렸던 것이죠. 서로가 물어뜯는 타락된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길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늘 부모님은 무방비로 당하고 있는 인간 세상을 보시며 10배, 100배의 길고 긴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셔가지고 그 긴 세월을 통해 다시금 참 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 있게 되셨던 것입니다. 혼자 오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남성 대표 한 분, 여성 대표 한 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께서 진정으로 참 부모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6천년 하늘에 한을 풀어드릴 축복의 역사를 그 서막을 여는 참 부모님의 성원이 진행되었습니다. 말씀의 완성 실체, 축복 과정이 늘어야만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참 부모님은 오셔서 축복 운동에 모든 것을 거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내 몸 돌볼 여유가 없이 당신의 몸을 혹사하셨습니다. 참 가정을 돌보실 시간적 여유가 없으셨습니다.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동양의 작은 나라 빈국에서 온 이 선지자를 미국에서 환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부모님께서는 미국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전 세계를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필코 승리하겠다고 마음먹고 결의하셨고 사생결단의 자세로 임하셨을 것입니다. 드디어 36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환경까지 나왔습니다. 36가정을 세우시면서 어른 땅을 쪼개고 나오는 듯한 그 긴 고통과 환희를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72가정, 124가정을 세우시면서 드디어 이제는 세계로 나갈 조건이 있다는 것을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430가정을 축복하시면서는 이 용맹한 나의 제자들이, 나의 아들, 딸들이 나를 대신해 줄 거라고 큰 용기를 얻으셨다고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가서 천일국 기원절이 선포되고 천일국 12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오늘입니다. 그 하늘의 절박함을 온몸으로 감당하신 아버님은 영계에 계십니다. 그리고 독생녀 실체 성령으로 오신
참어머님은 지상에서 하늘 부모님의 뜻을 홀로이 지시고 최종 완료, 완성, 완결의 길을 걷기 위하여 하늘 섭리의 그 꼭지점에 서 계십니다. 아직 온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혈통이 하늘에서 온 혈통인지 사탄의 혈통인지를 아직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하늘 혈통이 어떤 것인지를, 축복 가정이 어떤 혈통을 받은 자들인지를 우리가 지금 보여줘야 될 때인 것입니다. 1910년 한일 합방이 되었습니다. 먼저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을 통해서 외교권을 상실하는 등 실질적인 국권이 일제에 빼앗기는 그러한 일이 우리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국권을 빼앗긴 후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름도 뺏어가고 성도 뺏어가고 우리 문화도 하나하나, 말도 하나하나 뺏어갑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것은 이 빈 몸뚱이 하나 빼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우리 대한의 빛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서서히 마음의 희망이 사라집니다. 포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어디에도 희망의 빛을 찾아보기 어려운 검은 그림자가 이 한반도 전체를 휘감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암울한 시기에도 좌절하기는커녕 더욱 큰 확신과 믿음으로 광복의 그 한날을 준비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잘 살고 여유롭고 풍부했던 사람들보다도 가장 평범하면서도 주변과 이웃을 사랑했던 그들의 마음이 그러하였습니다. 16세 어린 소녀에서부터 동네 학당에 가서 저 절에 있는 스님들이, 교회에 나가는 성도들이, 산속에서 평민들이, 그리고 저 북간도에 피난 간 그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맹렬하게 투쟁한 그들이 있었기에 광복의 기적은 우리 민족에게 반드시 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사탄의 세상 권세가 아무리 영원할 것 같고 그들의 힘이 골리앗같이 강하게 밀려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굳게 뭉치고 정성 들이고 활동하면서 우리의 확신을 세상 앞에 드러내야 할 때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북한까지 아주 심각하게 우리를 도발해 오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쏘아대고 말로 그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에 질세라 우리 정부에서도 그에 맞대응하는 자극적인 공세를 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중동도 끝없는 전쟁으로 어디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야 될지 막막하기만 한 오늘날의 세계적인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탄의 마음은 이제 거의 다 왔다, 승기를 잡아간다, 이제는 몰아갈 수 있다라고 사탄이 더 힘을 내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어머님께서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25년 천일국 13년을 하늘 부모님 대승리의 반전의 해로 기필코 만들어 내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1944년 광복을 한 해 앞둔 그때 우리 민족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일제의 침탈은 극에 달하였을 것이고 그때는 우리에게 정말 희망을 논하는 아무도 있지 아니하였던 때였습니다. 그 가장 어둡고 길었던 그 암흑기에 아무도 희망을 논하지 않을 때에 하늘 부모님은 그때를 준비해 주셨던 것과 한번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섭리의 때에는 주기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25년을 그때로 선포하신 참 부모님의 섭리의 때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을, 일제에서 우리가 해방됐던 기간을 40년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통일가가
다시금 반전의 해로 정한 2025년, 바로 지금 2024년을 40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1984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984년은 우리에게 가장 큰 아픔과 좌절을 안겨준 해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84년 1월 2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늘의 아들 문흥진 님이 성화하셨습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7월에는 우리 참 아버님께서 댄버리 감옥에 수감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흥진님이 성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죽었던 것입니다. 참 아버님이 댄버리에 수감되신 것이 아니고 우리 통일교가 수감된 것입니다. 구속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속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일제에 의해서 우리가 나라를 뺏기고 국권을 침탈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금 그 40년의 암울한 시간을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세월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으셨던 하늘 부모님의 그 사정이 있으셨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통일가에는 전례 없는 가장 큰 시련 그리고 또한 은사가 함께 몰려오고 있는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에 없었던 하늘의 기운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천심원 정성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전 세계 통일가가 매일 수만 명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철야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침이면 한국은 저녁 시간인데요. 한국의 밤과 미국의 낮이 통합되고 있습니다. 영계와 육계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세권 젊은이들이 40일 수련을 받는 사람이 500명이 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장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에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던 그때 하늘은 독립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2024년 통일가는 2025년을 정하신 참 어머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려 함께 심정으로 움직여야 될 그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겟세마네의 그 절박하신 예수님과 그보다 몇 곱절 치열하게 간절하게 살아오신 우리 참 아버님, 우리 참 아버님의 이 시대의 완성, 완료, 완결하고자 하는 그 모든 뜻이 바로 참 어머님께 지금 연결되고 몰아지고 있는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이 모든 섭리의 정점에 참 어머님이 선두에 서 계십니다. 지금 만약 우리 앞에 참 어머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머님이 이 시대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희망인지 마음 깊이 느끼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북 통일해야 한다면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입니다. 더 이상의 때는 다시금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계 평화도 지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귀 섭리의 완성, 이보다 더 좋은 때는 없습니다. 이 40년 주기를 중심 삼고 참 어머님께서는 2025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냥 괜히 선포해 주신 내용이 아니라 하늘 섭리의 천륜의 그 사이클이 드디어 맞아지는 그 때가 2025년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을 내서 부모님께 힘을 보태드리자고 한다면 지금입니다. 우리가 축복 가정임을 조금이라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보여드리려고 한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가 계속 있지 않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전권을 이어받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당신 몸을 십자가에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렵고 기나긴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 부모님의 모든 사랑을 이어받으신 참 부모님께서도 이렇게 기나긴 고통의 길을 피하지 않고 넘어가셔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과 하늘 부모님의 그 섭리적인 도수가 이제 2025년에 맞춰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참어머님과 함께하는 이 길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는 우리 사랑하는 천승교회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승리하옵신 천지인 참 부모님, 지극한 효정의 길을 몸소 본보여 주신 참 부모님의 생애 앞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1월의 끝자락입니다. 도도히 흐르는 섭리의 시간 속에서 주어진 보석과 같은 이 시간을 허비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올 수 없는 하루하루의 기적이 눈앞에 스쳐가고 있사옵니다. 지금은 내 육신이 건강하고 삶이 윤택하여 이 모든 것을 주신 그 일을 잊을 수도 있으나 본래 보내신 목적을 잃고 흘러간다면 모든 것이 거두어질 수도 있음을 잠시라도 망각하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월은 화살과 같이 내게 주어진 기나긴 한 100년인 줄 알고 허송하는 이들에겐 후회와 눈물뿐이고 천각을 겸손하게 받들어 온 삶을 사는 억만금의 천복을 가진 천주적인 삶이 되어질 수도 있음을 참 부모님의 삶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깨우친 자들이 앞장서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받은 이들이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헤매이는 수많은 이들에게 본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이 천승재단을 섬기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지금 이곳에 부복하여 싸우니 하늘과 교통하여 더욱더 깊은 교감으로 하나의 심정되게 하시어 하늘의 원함과 우리의 바람이 하나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를 그리워하면서도 찾지 못한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있을 줄 압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식구님들은 털고 일어설 수 있게 힘을 주어 주시옵소서. 환경이 가로막고 심정이 가로막는 이들에게도 넘어설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지난 한 달을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린 식구님들 있습니다. 그 정성의 손길에 따스하신 온기로 가득 채워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역사적인 천운의 때 2025년을 맞이하기 위한 가장 어두운 터널의 마지막에 서 있는 우리들이 오니 이 시간을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어 승리의 그 한날을 부모님과 함께 활짝 웃을 수 있는 우리 천승재단의 사랑하는 식구님들 될 수 있게 지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가정, 축복의 중심가정 임영호 이름으로 축원하며 보고 올려 아뢰었사옵나이다.